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1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 마무리하는 주일에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일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잘 찍고 2024년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일 거예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또 그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만 같더라고요. 끝 종자에 아름다울 밑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처음도 아름답지만 마지막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비추교 식구들이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면서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말씀 같이 나누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매듭을 잘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를 잘 지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듭을 잘 지으면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왜 우리에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도 있고 또 때로는 근심할 만한 일도 생기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또 있지만 능히 이기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한 주 한 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기본 중에 기본이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 주제의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불평과 또 걱정, 근심을 걷어내고 온전히 감사의 제단을 쌓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감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매 절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16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1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바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새벽언역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로 찬송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분주한 채 허겁지겁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마땅한 일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겁지겁 분주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마땅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나오겠지만, 이런 마음들도 다 소중한 것이지만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그런 마음들도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 근저의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빌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오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 말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정말 그 선물이 참된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저 그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선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된다면 그는 참된 선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선물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고 형식적인 것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그 마음에 고마움이 들지 않을 겁니다. 뇌물과도 같이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것이라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어드리는가,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다 좋지만 그것보다 앞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무엇인가 해줄 때 그거 당연한 것이지 의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해 한다면 그 관계가 진짜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또한 자녀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부모로서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헌신적인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자녀를 바라보며 고맙게 여길 줄 알 때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거지, 특별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있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때에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줄줄 새어나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을 것인데 그 받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이지 못하고 늘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고 다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간직하게 되면은 비로소 은혜가 우리 안에 차이게 되는 거예요.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 받았을 때는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자꾸만 새어가는 거예요.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이지 못하고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한 곳에 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시기를 여러분의 신앙 가장 밑바닥에 감사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알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보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다면 정말 감사가 감사로 열매 맺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되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되지 못한 거죠. 이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도 바울의 강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표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아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잘 표현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감사에 인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늘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아요. 참 풍성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째쯤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인 것만 같아요.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아직 말도 채 떼지 못한 사람에게, 아이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부모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가르칠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마움을 아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맙다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유창한 말, 멋진 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말,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다 읽어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오직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14절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윗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직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 3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숙한 성도라면은 마땅히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성숙한 성도란 15절부터 즉 감사하는 자가 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입술에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헌신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성숙한 신앙인의 바로메타가 무엇일까? 교회에 자주 나오고 또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냐? 그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에 더 자주 오고 싶기도 하고 또 교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고 싶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이 자신의 삶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은 그 봉사가 매우 위태로워지기 쉽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또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헌신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봉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지만 그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는데 봉사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누락되어져 버리니까. 열심히 헌신을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는 헌신하다가 상처받고 헌신하다가 지치고 헌신하다가 공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권면해 주기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형편에 놓였든 아니면 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그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17절의 말씀은 23절에 똑같이 병행구를 이루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똑같은 단어가 병행되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디에 가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갈 줄 알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덕분에 되었다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잘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감사는 예수님 덕분에 되었다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열매 맺게 됩니다. 요즘은 다들 내가 수고했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받는 거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정당하게 얻는 거지, 다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 있지만, 우리가 애쓴 것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 덕분에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수고했는데 생각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맺느냐? 겸손한 사람이 맺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이에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을 처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지만 정말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서로가 서로 기도의 끈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유대감인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기도고 중보고 그것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그럼 더 나가서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옆에 분에게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비추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신앙의 기본을 되찾아야겠더라고요. 5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첫 주에는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야겠구나.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첫 마음 그대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주에는 신앙의 기본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서 그에게 화가 되지만 2-3 사람이 함께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묵상했어요. 3번째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잘못된 습관은 걷어내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습관이 새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본이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4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같이 묵상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둘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2번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3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